바벨론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을 잃었고 거기를 그리워하는 거죠. 성전도 무너졌고 찬양의 삶이 사라져서 137편 1편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지 그리워했던 건 고향에서 따라 살았던 그 땅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시며 그 예배의 기쁨, 평안의 기쁨, 그 안녕이죠, 안녕. 안녕함의 기쁨을 이들은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집 떠나와서 지금 남의 동네에서 사는 이것에 대한 아픔과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강가에 가서 울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이 굉장히 고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울었다는 것은 이 집단적인 전 민족적인 좌절과 무력감을 보여주는 그 표현입니다. 그들을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표현을 해요. 찬양할 힘조차 없었던 거죠. 바벨론 사람들은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아라 라고 조롱해야 했다고도 합니다. 야, 너네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 좀 불러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단순히 그들이 고향에서 찬양하면서 즐겁게 부르는 대중가요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가족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자기가 하나님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든든함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너희들이 지금 포로 땅에서 해봐라 그러면 굉장한 조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고향의 땅에 다시 가고 싶어서. 그 시온을 그리워했다라고 특별히 말하는 것은 그 원래 그 행복했던 상태, 충만했던 상태, 예배가 흘러넘쳤던 상태, 그리고 아침이고 밤이고 즐거이 가족들과 함께 하하호호 했던 그것, 이웃들과 관계하며 또 즐거웠던 그 상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즐겼던 상태, 그리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전의 노래로 집 떠나간 우리의 가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다칠까 걱정될까 염려하였으나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개가를 부르며 올라왔던 그것들에 대한 감사의 은혜,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 모두가 그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온이라는 주님께서 계시는 보좌와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읍이라는 그곳에 많은 또 이방 적들이 달려들고 들이대도 우리 왕들이 또 기도하며 이겨냈던 그런 은혜의 말씀과 든든한 간증들이 넘쳐난 그 고향 땅, 그 고향 땅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금은 어때 쓰는 겁니까? 찬양할 때 쓰는 악기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서 그에게 창을 던지고 그를 죽이라 하였을 때도 다윗이 그 옆에 수금과 비파를 들어서 연주하며 노래하고 찬양했을 때 그 사울에게서 악한 귀신이 떠나갔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수금이에요. 자신의 슬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 악기 수금을 지금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핵심 감정은 뭐냐면 상실에 대한 아픔, 또 사람들이 많이 조롱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부끄러움, 조롱당함, 그리고 무기력함, 그리고 본인들의 정체성이 상실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바벨론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의 질서의 상징입니다. 바벨론에서 찬양이 멈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힘듦으로 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힘조차 없었다. 그 마음을 다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수금은 예배, 찬양, 기쁨, 그리고 다윗 통치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근데 수금이 나무에 걸려 있다는 건 예배가 멈춰진 상태, 기쁨이 멈춰진 상태, 축제가 멈춰진 상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것이 마치 멈춘 것 같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권세가 중단된 것과 같은 상태를 암시합니다. 바벨론은 계속 얘기하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힘이 없잖아. 이 세상에 힘이 없잖아.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진짜 크리스찬이면 기쁨을 보여봐라. 너희의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증명해라 라고 하는 조롱과도 같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성과와 성공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고 말씀의 루팁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그곳에는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마음보다 성과와 성공이 기준이 있죠. 찬양보다 경쟁, 비교, 그리고 소진되는 우리의 에너지가 앞서는 시대. 영광의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정이 더 큰 가치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것이 바로 향수의 시작이죠. 현실은 바벨론이지만 여전히 시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돈보다 불안보다 경쟁보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경쟁보다 사랑이 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롱을 이기는 힘은, 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반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이 바로 반응보다 방향이었죠. 자꾸 반응하길 원합니다. 나를 찌르고 긁는 마음이 많아지죠. 근데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의 은혜의 방향으로 나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곳은 시온 보좌였습니다. 그곳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세상 모든 왕들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킬, 내 삶을 끌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온을 바랬고 꿈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시온이 지금 있나요? 돌아갈 땅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모든 질고를 지고 자신께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도 아시며 우리의 사람같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삶이 바벨론과 같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능력의 키, 열쇠이십니다. 시온에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전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예수님 안에서 복원되고 세상의 왕권 통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셔요. 광야의 길로 40일을 금식하러 가셨다가 사단에게 시험당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셨다가 돌아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바로 고향을 잃었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로 나가셨을 때 유대인들의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다면 맞죠. 우리가 과거에 광야에 40년을 그렇게 표류하였는데 그 40이라는 숫자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모티브로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광야는 실패의 광야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하였던 그 40년의 광야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걸어가신 겁니다. 40일이라는 그 40된 숫자로. 그래서 그 가운데 금식하며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와, 예수님께서 그 40의 길을 그대로 가시네. 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과거의 일의 시점이, 제가 그 에스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점이 지금 내가 있고 과거의 광야 40년 길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걸었던 40년의 세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시점으로 매주 그들의 샤바트라고 부리는 유대인 전통 습관 중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과거에 나왔던 광야의 40년을 지금 내가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를 나가신 것이 그들에겐 그대로 그 과거애를 가져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광야길을 40일 갔다 오신 다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죠. 사단의 시험을. 그리고 와서 세례받은 이후에 가셨구나. 오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들이 살았던 광야의 실패의 40년의 세월을 바로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실패의 광야였니? 내가 승리하고 왔다. 그 40일 동안 내가 금식하며 사단에게 말씀으로 승리하고 왔다. 너희들 이제 인생 태도 방식을 완전히 전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느꼈던, 지금 보는 이 시편에서 느꼈던 바벨론 포로에 느꼈던 그 슬픔과 아픔들을 다시 회복할 사람이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온의 회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길을 갔다 오시며 40일을 금식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하신 말씀에 회개하라는 완전히 너의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을 해라. 어떻게 실패의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금식하며 말씀으로 이겨냈던 그 광야길을 너희가 이제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가운데 세상의 조롱, 세상의 멸시, 세상의 실패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찬양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왕권이 바로 주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나라에서 회개하라는 우리의 인생 태도 방식을 전하는 것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의 본래 개념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볼더의 개념, 넘어간다, 건너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권을 말씀하십니다. 통치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자,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통치권이 안 임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에 주님의 통치권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못 살아가고는 우리의 인생 태도 방식을 아직도 실패길을 걸어가는, 주님께 불만하고 과거의 안 좋은 습관을 바라며 안 좋은 것들을 나의 좋은 것으로 여기는 실패의 삶에서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가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는요, 믿음이 현실이 믿음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 부정적인 걸로 되는 때가 있어요.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그거 없을 거야. 이거는 나의 믿음이 점점 안 되는 현실로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에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으면 그게 실상인 거예요. 안 좋은 믿음들이 자꾸 실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될 거야. 재밌을 거야.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이걸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우리 미래의 실상이 된다고요. 그게 우리 앞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대로 살아가면, 나라의 말씀의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미래가 바로 지금 실상인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실상의 바로 전 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10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려면 첫 번째 계단 올라가야죠. 그러면 10번째 계단은 이미 올라갔다도 봐도 되는 거예요. 10번째 계단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10번째 계단까지 가야 되는 저 목표가 있으면서 자꾸 옆에 있는 부정적인 실상의 계단으로 한두 번 올라가면 이 계단은 못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소망의, 믿음의, 희망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에 그곳으로 가려면 그 마음을 두고 한 계단을 디디면 그것은 나의 실상이 이미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 좋은 말에, 안 좋은 조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내 삶이 거기 투영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늘별교회가 1주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킨 것 같지만 이 예배가 우리를 지킨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 가족을, 우리의 삶을 지켜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 많은 사람이 오기보단 많은 사람을 돕게 해주는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 제목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지키고 방향성을 지키고 열심을 내게 한 것 같지만 그 기도 제목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켜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이 우리를 지켜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니 또 우리 아이들의 태명으로 지어진 교회이니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 고민이 있었지만 계속 이 교회는 하나님이 또 마음에 주신 교회고 하니까 우리가 지키고 이 교회가 우리를 지키도록 정말 교회를 잘 가꿔야겠다. 이제 올 한 해는 1년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한 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잘 가꿔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우리가 시작을 또 하고 또 우리가 뭘 더 한다기보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하나 더 맞이해 나가며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또 부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향수를 꿈꾸며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잃었던 시온의 그런 보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고 복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그 향수가 채워지고 그곳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우리 하늘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를 해오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텨야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시온이 주님 앞에 회복이, 성전이 다시 잘 세워지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의 약속의 땅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땅과 은혜와 소망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로부터라도 파괴될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변질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질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과 꿈으로 못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회복의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늘별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면 그 은혜와 복을 주님께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떠난 밖에서는 언제나 불안이 공기처럼 흐르고 있고 경쟁이 일상이고 관계는 소원해지고 영혼은 쉽게 지치는 환경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음으로 우리의 본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정말 다시 돌아가야 될 땅으로 여기며 없는 땅이 아니죠. 돌아갈 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잃어버렸다.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마음인 거죠.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본향으로 여겨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한 또 올해 한 해 이제 쭉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삶이 이렇게 넉넉하고 포만감 넘치는 삶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어려움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의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늘어서 그분과 선교사님 또 그냥 연결을 해드렸어요, 바로. 또 막 우리 교회로 흘러간다 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동역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이제 누군가를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선교사님과 연결을 해서 맨날 액수를 말하니까 이제 시험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연결해드리는 그런 사역으로 또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땅으로, 은혜로 걸어가시는 그리고 하늘별교회 사역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 하실 일들이 더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우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또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세우는 우리 공동체의 시작이 1년이 되었으니 이 이후로도 그런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7편에 주어주신 이 말씀을 봤을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을 또 바라보며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회복이 절실했지만 우리에게 이미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잘 시작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보다 많은 사람 돕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도울 때 많은 그 돕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함께 사역하며 예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